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어릴 적부터 가난했다. 작은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났고 못생긴 흑인이라고 놀림을 받으며 친척들마저 그녀를 미워하고 학대했다. 그녀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2주 만에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마약에 빠지기도 했고 살이 쪄서 몸무게가 100kg이나 나가기도 했다. 불행이란 불행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녀. 바로 그녀는 오프라 윈프리다. 현재는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며 전 세계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는 토크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흑인 최초로 보그지의 모델을 했고 영화 배우를 하기도 했으며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이 되어 있다. 그러나 그녀를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를 문제 삼곤 한다. 그럴 때마다 오프라 윈프리는 누구 앞에서건 당당하게 얘기한다. 난 흑인에다 사생아였고 가난했으며 미혼모였어요. 그래서요? 그게 뭐가 어쨌다고요? 또한 그녀는 우리에게 말한다. 과거에 머물러서 그 과거가 지금 당신을 지배하게 놔둔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지닌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오프라 윈프리는 주일에 시카고 남부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남부 출신의 흑인 여성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여성이 되기까지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갔다. 이제는 과거를 들추며 그녀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한 오프라 윈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저분이 재산이 5조나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토크쇼 하는데 청중들이 있잖아요. 청중들이 내가 볼 때 한 150명 정도 앉아 있는데 들을 때 번호표를 다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뽑기 해서 자동차 한 대를 자기가 기증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그 번호표를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난리가 났죠. 돈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뻔한 말씀의 제목보다는 어떤 걸 해야 되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빨갛게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시면 빨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3번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두 번째는 여인에게 너를 고발했던 사람들, 너를 정죄한 사람이 다 어디 갔냐. 그러시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뭐 이렇게 3마디. 3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그런 제목, 그런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계속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어떤 게 딱 그려지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으시고 여인이 이렇게 흐르게 우는 바닥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머리카락은 밑으로 쭉 그래가지고 흐르게 우는 그런 예수님과 그 여자의 장면이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그게 9절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죠? 만약에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손에 돌을 든 사람들과 여자 그것만 남았으면 여자는 죽습니다. 오늘 아주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진짜 그 모슬렘 계통의 그쪽 문화의 영화였어요. 그런데 여자가 정말 가늠하다가 전쟁에서 잡히면 돌에 맞아요. 그 율법이 모세오경은 같잖아요. 회교가 우리 성경 모세오경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자를 땅에 반 정도 묻어, 그러니까 배꼽까지는 묻어놓고 상반신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m 정도 이렇게 둘러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기 때문에 여자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여러분이고 저예요. 예수님과 나. 그래서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어요. 돌 던지는 사람과 나를 고발하는 사람과 나는 우리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그렇게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첫째 어떤 걸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에게 돌 던질 자격이 없다는 교훈을 먼저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오직 그 여자만 남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막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고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동기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감히 고발해요?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속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고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지금 고발해서 죽이려 그런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그래서 여인이 잡혀온 거잖아요. 야, 그리고 막 사람들은 막 그 손에 돌을 갖다가 딱 잡고는 이제 칠 준비를 하고 막 하이에나처럼 막 먹을거리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상상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그래서 떠났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니까 오늘. 그러니까 떠났단 말은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는 없는 거 아니가. 떠났단 말은 다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고 오직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것이냐.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어떤 죄인에게 내가 그를 정죄하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만 빼고는 다 죄인이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손에 돌 든 군중도 죄인이고 뭐 여자는 예외입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잖아요. 어쨌든 간에 잡혔으니까 죄인이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데리고 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간이 아침이에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바깥이 아니에요. 성전. 성전이면 성전도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안에 성전 안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는 아주 잘 지어진 겁니다. 뜰이라도 뭐 거기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리석도 깔고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앉으셔서 말씀 가르치는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막 군중들이 막 같이 올려오고 그런데 보니까 여자 하나가 질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막 산발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여자는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그래서 딱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시에 딱 동그랗게 중앙에 가운데에서 그랬잖아요. 3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그래서 요 부류, 요 가운데 세운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초막절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잖아요. 야, 예수님께서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증거가 돼도 마음을 딱 닫은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일 생각만 해.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종교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죄인들 중에 한 부류입니다.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늘 정죄하고 남을 고발하고 악플을 달고 그러는 부류가 있어요. 또 그런 신문사도 있고 그런 매스컴도 있고 요즘은 유튜브도 막 자기가 개인이 방송하잖아요. 진짜 막 이게 진짜 거듭났을까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돌아보면은 아니 여자만 잔 게 아니라 어떤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자는 왜 안 잡아왔어?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이게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니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여튼 곤란하게 만들어서 시험하려고. 곤란한 게 뭐냐? 자, 모세의 율법에는 이 가늠하다가 전쟁에 잡힌 여자를 돌에 쳐서 죽이라고 돼 있어. 맞아. 근데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물은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쳐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할 거고. 또 죽일 권한이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정부에 있는데 당신은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요? 라고 고발할 거고. 치지 마라. 그러면은 율법에 있는데 당신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 아니요? 이 양쪽에 다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함정이나 파는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마치 요즘에 보면 이 젊은 놈들이 말이에요. 이제 그건 다 문제면 뭐가냐면 여기에 다 더러운 그 죄가 흐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누구도 돌 던져서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뉴스 한 번씩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여자가 남자를 꼬셨어, 사장님을. 그래서 모텔에 갔어. 근데 여자가 문을 열어주는 거야, 나중에 잠잘 때. 그래가지고 여자를 집어넣었던 남자들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공개한다 그래가지고 돈을 몇 억씩 뜯어내는 놈들이 있다고. 요즘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남자를 통해서 함정을 놓고 그 다음에 현장을 잡아서 여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 걸려 거는 거야. 나쁘지요. 그런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 여자가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내가 죽여야 된다 막 소리를 지르며 왔던 무리들 있잖아요. 또 그러면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왜 현장에 잡혔냐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도 우리 한글을 못 익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런 문맹 국가가 아니에요. 99%가 다 한글을 읽을 만큼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도 21세기에 사는 지금도 자기 언어를 읽거나 말은 하는데 읽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 제법 많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글 써봐야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글이 뭘 썼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못 읽는 사람 많다고. 그거 왜 그러냐?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또 저 여자하고 한 번씩 잠잔 사람 이름 썼대.
그래서 다 도망갔대.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그냥 그 당시에 죄의 목을 다 뭐 간음, 도적질, 뭐 형제, 미워함, 뭐 사기꾼, 뭐 그런 거 썼대. 몰라요, 뭐 썼는지. 그럼 왜 그러셨냐면 지금 흥분이 돼 있어. 흥분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으니까 시선이 여자에게서 잠깐 주님에게 가 있는 거죠. 주님이 뭐라 할 거야 돼서 걸어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제가 그냥 바로 탁 앉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 손을 딱 드시다가 싹 앉으셔서 뭘 쓰는 척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을 안돈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이 주님 참 멋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데모할 때 우리 지금 마스크 썼으니까 그렇게 예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데모할 때 홍콩에서 데모를 막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잠잠해요. 뉴스를 막 보니까 뭐라 하냐면 마스크 쓰지 말고 데모해라. 데모를 할 때 마스크 쓰면 안 된다. 왜냐면 카메라를 찍는데 기물을 파괴하고 폭력을 휘둘리는데 마스크와 가면을 쓰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마스크를 벗으라는 거야, 당국에서. 그러면 자기가 노출되거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악플은 뭐냐면 익명이거든.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저는 뭐 SNS도 하고 페이북에도 글을 올리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냥 이한희 목사 딱 올립니다. 내 사진이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나 공개도 상관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고발당하기도 했지만 곧 검찰청에 갈 거예요. 뭐 물리는 게 없으니까 내 이름을 대는 거죠. 근데 지금 네이버에서 19일부터, 지난 19일부터 무슨 얘기했냐면 그 댓글 악플하는 사람 신상을 공개하겠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43만 정도의 숫자가 지금 쫙 떨어져가지고 20만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악플을 대서는 사람들은 완전 수직적으로 떨어졌어.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노출됐다는 거지. 예수님은 지금 군중들이 돌을 들고 막 소리를 지를 땐 다 같이 했어.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안돈시킨 다음에 딱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라는 말은 마스크를 벗긴 거예요. 가면을 벗긴 겁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라는 말은 개인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손에 돌을 놓고 떠나가는데 어른부터 젊은이 이렇게 순서가 애들부터 간 게 아니야. 어른부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9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뭘 느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야, 그래도 참 멋있어. 이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래도 때렸을 것 같아. 마스크 안 벗었을 것 같아. 그냥 막 쳤을 것 같아.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그러면 젊은이는 누구 눈치 봤어? 아버지 눈치 본 거예요. 형 눈치 본 거예요. 이장님 눈치 본 거예요. 어른부터 손에서 돌을 놓으니까 애들도 놓았어요. 어른이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희망은 아버지들이 회복돼야 돼요. 어머니의 눈물이 회복돼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아버지의 올곧은 사상이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뭣도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앞이 캄캄합니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왜 고발당하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떤 간접적인 핍박이 지금 몰려드는지 아세요? 벌써 내가 고발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 안 합니까? 차별금지법 앞으로 통과되면 남녀의 차별을 내가 설교해도 또 뭐 여러 가지 동성애 이런 거 성차별에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도 고발을 당하는 시대인데 그런 게 얘기하면 말 못해요.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제가 아침에 약방이 있는 데를 쭉 거쳐서 이제 차를 몰고 오잖아요. 길거리에 약방이 있잖아요. 줄이 적어도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는 서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 때문에. 근데 전부 바짝바짝 붙어 있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2m씩 쓰도록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 일주일에 2번씩 방역하지, 우리 마스크 쓰지, 사회적 거리 두지,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는 거야. 이거 많이 모여봐야 2시간 모여. 근데 매일 지금 그러고 있다고. 지금도 백화점에 식당 코너에 지금 가봐. 점심때 와그를 하고 마스크 벗고 거긴 얘기 들고 왜 교회만 와서 이래. 오늘 2부 때 뭐 보건소, 경찰서, 뭐 구청 다 왔다고 그래. 저 길에 가서 그거 정리하라니까. 그 백화점에 가서 그거 정리하시오. 교회는 지식인들이고 영적 지식인들이요, 영적 윤리가 도덕이 하늘에 닿아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단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예요? 제가 설교를 적용하잖아요.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설교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적용이 없는,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하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것만 드러내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의 답이 뭐냐면, 오늘 어떻게 사는 얘기를 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직장인은 직장생활 이렇게 하세요. 선생들이 계시다면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세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렇게 섬기세요. 국회의원이 있다면 당신은 이렇게 하시오. 대통령이 있다면, 이 대통령도 예수 믿는 장로들은 주일날 되면 교회 가셨거든. 그럼 목사가 설교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청와대 한 번씩 조찬 기도에 목사들이 간다고. 그럼 제대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뭐 아부하고 오니까 이 모양이지, 나라가.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인데 저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내부 고발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모니터링해서 정부를 약간 비판한다지만 정치적인 설교입니까 이게? 제대로 살라는 건데, 목사가 제대로 살라는 얘기 못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누가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누가 얘기하겠어요? 누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나라를 이어가자고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이 시대가 바로 그래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하니까 막 소리 지르는데 내부에서 실명으로 이제 돌리겠다니까 확 떨어진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각자에게 적용시켰다고. 가면을 벗겼다고. 마스크를 다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아버지로부터, 어른들부터, 자녀들로부터 순서가 바뀌었단 말은 뭐냐면 어른들이 잘했다는 거잖아. 그 애들을 보고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은 말 안 들어요. 어른 말 안 들어요. 뭐뭐뭐 지킴이가 있어요. 뭐뭐뭐 지킴이. 편가르기 하면서 내 편을 얘기하면 옳은 말을 해도 싫은 거예요. 이 나라에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네 편, 내 편 따지고.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다고 그러면 자식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요즘 학교도 안 가는데 PC방에서 돌아다니고, 이게 또 친구들하고 다니면서 술, 담배 하네. 그래서 이리 와봐라. 길동아, 이리 와봐. 너 어떻게, 너 자식아, 학교 안 가도 공부 좀 하고 있어야지. 너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다가, 아유, 맞아. 나도 죄인인데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런 얘기 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은. 니도 죄인인데 뭘 남을 얘기하냐, 그거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문맥은 뭐냐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심판할 권한이 네가 없다는 거야. 국가도 재판을 하려면 그래서 정의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돌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통해요. 내 편은 무죄, 네 편은 유죄지. 무슨 그런 말이 통합니까? 정의도 다 사라졌는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바로 잡지 말고 너도 뭐 죄인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와요. 죄를 범하면 너도 죄인인데 말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거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시험을 놓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하고 꼼수를 부리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권면하고 경고하라. 책망하고 세워가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거다. 그 말을 들으면. 그런데 만약에 듣지 않으면, 그러면서 이제 뒷절이 뭐냐면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증인을 데리고 가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라. 교회 말도 안 들으면 그를 이방인같이 여겨라. 그 말은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문맥에서 뭐라 했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똑 떼가지고 이 말씀만 외우고 있잖아. 응? 뭐 집에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예배드려도 그 여기는 하나님의 함께 아시오. 말은 맞지만 이 문맥은 그 말이 아니야. 이 문맥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을 바로 세울 때 감정 가지고 이거 봐라 걸렸어? 그리고서 세우란, 그러고서 사람을 다루란 말이 아니야.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이라도 정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가서 권면을 하고 그러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세 번역으로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이렇게 세 번역은 좀 길어. 근데 개역개정 뭐냐면 신령한 너희들은, 그래놨어. 신령하다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니까 평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정죄하거나 저 사람을 모함하거나 그러려고 말하는 게 아니지, 진정 사랑해서 목자가 목원 식구를 세우는 거잖아.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자님들이 목장 식구가 뭐 이상하게 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만 남의 돈을 꾸가지고 안 갚고 거짓말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목자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이걸 바로 세워줘야 될 거 아이가. 그럴 때 두세 사람이 알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지. 조심스럽게, 정말 사랑으로 안 되고 내가 지금 이걸 죽여 말아. 이거 내가 이거 한번 손을 봐. 그땐 말하지 마세요. 그때는 이미 흥분돼 있어요. 그때는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손에 돌을 든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권면하면 안 돼. 내 마음에 다 편안하고 정말 사랑이 가고 정말 이 사람을 세우고 싶은 마음에 준비됐을 때 이야기하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야 그 사람도 감동을 받고 사람이 고쳐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세워놓고 유혹에 빠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죄를 진다 이런 말이 아니야. 흥분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제 말도 안 하고 목자가 모건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벌써 당신도 시험에 빠져버린 거잖아.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동기가 불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정죄하려고. 그것도 감히 여자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거를 음모해가지고 현장을 잡을 것을 준비시키고, 예를 들면 또 거기다가 성경까지 인용해가면서 모세의 율법에라 이러면서 요즘 하여튼 예수 기독교 얘기해도 지도 다 예수 믿는다. 나도 집사지만 그러면서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다 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은근히 비방하고. 여러분, 우리가 양심은 손에 든 돌을 내려놓게 했어요. 양심이 가책을 느껴. 9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요. 양심의 가책, 말씀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도 누구나 다 죄인이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가긴 했지만 진정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8장을 보시고, 여러분 성경의 8장이 좀 길어. 59절을 한번 끝절을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59절 거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봐봐, 아직도 돌 못 내려놨어요. 그때만 내려놓고 갔지 또 돌 들었어요. 이게 인간이 변하는 게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니 뭐 누구 말을 듣겠어요? 참. 그러니 예수님과 그 여자만 있다는 게 이 여자한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님이 용서를 받으신 거야.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했고 그런 관계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지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니야. 죄는 밉지만 사람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도 돌을 손에서 내려놓고 다 정죄하지 않고 갔잖아. 그러면 본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1차적으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용서의 선포고 자유 선포지만 또 영적 의미는 뭐냐면 네 죄를 내가, 죄인처럼 네 죄를 내가 다 끌어안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혼박 뒤집어 쓰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다는 것은 그 여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다 혼박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의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모르시는 분이야,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그 여자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혼박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한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걸머지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뭐라 그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예수님과 그 여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해요. 용서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큰 축복을 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필요해. 언제 이 여자가 죄인이 예수님에게 회개했어? 본문 안만 봐도 회개한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용서했잖아요. 근데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셔요.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그 심리적 표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회개가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제 처음 여자를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지금요 정신이 없어요. 아침이에요. 자다가 들켰어요. 그건 모함이었죠. 끌려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인격이고 뭐고 인권이고 뭐 없이 그냥 빼대기를 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를 선포하시고, 그러시고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거신 거예요. 지금 죽기보다 더 힘든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무, 왜 예수님 거룩하신 분인데 자기는 지금 죄인이고. 그 예수님의 첫 마디가 여자여, 결혼을 했냐? 자식은 있냐? 어쩌다가 그 꼬라지가 됐냐? 그러면요, 아까 돌 맞아 죽는 게 나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다룰 때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를 마음을 치료하실 때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세요. 이미 아파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이미 흐느껴 울고 있잖아요. 그 여인의 마음을 안돈시킬 수 있는 것은 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지만 요한복음 저 21장으로 가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셔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이 마가다라 앞에 문 닫고 있을 때 첫 번째 나타났죠. 첫 번째 나타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3년 동안 내가 교육을 시켜나고 훈련을 했는데 세상에 내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여기 있냐? 너가 베드로 너 그래가지고 제자냐? 그러면요 다 졸도합니다.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고 있는 거야.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 그대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그게 첫 번째 나타나고, 두 번째 나타난 게 도마를 위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서, 도마가 믿음이 좋아서 내 손가락으로 찍어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못 믿겠다고 막, 예수님 제자들이 다른 사람 10명이 다 봤다고 그러는데 늦게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를 해. 근데 예수님이 그 도마를 향해서 나타나 주신 거잖아요. 그 도마를 뭐라 했어요? 도마야, 너 그럴 수 있니? 너 얼마나 멀리 도망갔기에 그래 10명 중에도 없고 이제 어디 갔다 왔냐 너? 그러지 않으셨어요. 도마야, 옆구리 와서 만져봐. 손도 한번 만져봐. 도마가 무릎을 딱 꿇어버렸잖아. 저는 거기에서 도마는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걸 뭐라 하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보지 않고 이렇게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봐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의 제자들 7명이 배 타고 물고기 잡는 현장에 나타난 거잖아.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잔장이었어. 얘들아, 고기 잡았냐? 그랬더니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 야, 한 번만 던져보자. 그럼 많이 잡혔다. 그때 많이 잡힌 걸 알고야 예수님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다 그랬단 말이지. 그게 사도 요한이 먼저 발견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 벗고 일하다가 옷을 입고 물로 들어갔어요. 정신이 없다는 거지. 옷 벗고 일하다가 왜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고 수영했다고. 수영해서 왜 배 타고 다른 제자들은 다 물고기 잡아가지고 배 타고 들어오는데 자기는 수영해서 왔어.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한 게 아직도 마음이 아픈 거야.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두 번째 나타났을 때도 그 말씀 안 하셨어. 세 번째 또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란 말에 놀래가지고 수영하고 들어가. 수영하고 물 들어오는 거야.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가가지고, 베드로야, 너 그럴 수 있냐? 너는 당장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심장마비 걸렸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어떻게 했죠? 올라오니까 숯불을 펴놨어. 불을 펴놨어. 왜? 밤새 얼마나 추워. 근데 거기다가 떡 구워놨어. 생선도 구워놨어. 먹이셨어. 그래서 조반 먹은 후에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오늘 여인을 어떻게 다루는가 아세요? 당장 가서 너 새롭게 살아. 죄 지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먼저 만져주셨어. 너를 고발하든 너를 정죄하든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이 속에, 주여 속에 회개가 있어요. 주여 속에 고백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청년 앞에, 한 청년 앞에, 이 난 모르는 청년 앞에 끌려간 이 뭐 청년 여기 청년이란 말이 아무도 없는데 왜 주님이세요? 여인도 주님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에 고민하고 그냥 이분이 나를 용서하셨어. 주님, 그 주님이 회개한 거예요. 주님이란 말이 회개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 7장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가는, 이랬거든. 양면성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또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 마음이 뭐냐? 마음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여 부르냐, 아니면 입만 가지고 부르냐. 마태복음 7장은 입만 가지고 하는 거고, 로마서 10장은 마음으로 주여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음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사람들이 없네요. 그래서 대답할 수 있었던 거야. 너 몇 살이야? 너 고향이 어디야? 너 왜 그런 짓 했어? 그럼 말 못해요. 죽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갔어? 그건 대답할 수 있잖아요. 주님, 다 없네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라는 말은 뭐냐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걸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짜 부족해, 걱정하는 거야. 내가 어쩌면 좋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 오케이. 그런 게 바로 회개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이 구원을 너를 이끌어갈 거야.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고 세상 근심하는 거는 구원하고 관계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셨어. 여러분도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없어요. 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서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을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용서받았어요. 그 어떤 죄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됨을 믿으시고 용서받았음을 자유를 선포하신 그 자유의 말씀을 붙잡고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한 여자와 한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다라는 말씀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에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새롭게 살아. 이제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상속자야. 너는 장자다. 그래서 은혜는 목적이 아니고 출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대신해 하셔서 우리의 죄를 혼박 뒤집어 쓰셔서 대신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모든 율법에서 정죄받고 돌팔매질 당하고 고발당하고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끝나지 않아서 그 말씀이 뭐라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오프라 윈프리 같은 여성,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이고 생수의 강이 넘치고 거듭난 사람들 보면 다 새롭게 살아요. 다 간증이 있어요. 가지 말라고 안 했어요. 가서 현장으로 가, 집으로 가, 직장으로 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새롭게 살아.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다 갖고 났는데 이제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고 지옥 형벌 받아야 돼 마땅한데 용서를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서 막 울면서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아까 끌려온다고 옷도 다 찢어졌는데 그 옷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야. 치마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허리춤에 붙잡고 신발도 벗겨졌어. 이미 맨발로 가는 거야. 그래, 다시는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예수님도 뒤에서 쳐다보면서 딸아 잘 살거라. 여인이 그냥 성전 바깥으로 그냥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 문쯤 갔을 때에는, 여러분 공항에서도 입구에 와서 딱 들어가다가 문쯤 갔을 때는 다시 돌아보고 이러고 들어가지. 그렇게 안 하는 인간은 아주 매서운 인간이야.
딱 들어가다 입구에 딱 사람이 움직이 딱 안 보일 때쯤 돼서는 다시 나와서 이러잖아. 이 여인이 성전 문 바깥으로 뜰 문간으로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주님을 보았을 거야. 주님은 여전히 그 여자 뒤편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쳐다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얼굴을 탁 돌리는 여자, 울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 그래 달아, 잘 살아. 그 여인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에 울고 코로나 공포 때문에 떨고 모아놓은 거 없어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랬을 때 오직 예수님, 오직 여자만 남았는데 출발하는 거예요. 이때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예수님하고 떨어지는 거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초막절 끝에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오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여전히 성령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구원받은 작품이에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자는 아마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예수님의 사건에 보면 두 여자가 옥합을 깨는 장면이 나와요. 한 여자는 나사로의 남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옥합을 깼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것을 헌신한 거예요.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봉사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구를 때리려고 돌을 드셨다면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한국 사회는 지금 돌 내려놓기 운동을 해야 돼요. 좌우로 진영이 갈려져서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아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죠, 그죠? 옳고 그름을 떠나. 옳고 그름을 떠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쉽게들 얘기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 그렇게 말하면 되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죠. 우리는 돌을 손에서 내려놔야 해요. 그리고 그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쳐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으시고 행복하게 사람 살리면서. 그래서 그 베드로가 불가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것 때문에 베드로는 가서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다고. 용서받은 사람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셔서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게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가면서 천사운동도 하시고 마스크도 나눠주면서 멋지게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같이 죄를 지은 우리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손에 돌을 내려놓고 그 가슴을 내 손으로 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